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짧은 한마디의 외침은 복음의 가장 핵심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전도의 외침이고 문구입니다. 이 강력한 전도의 외침은 이 구한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최권능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권능 목사님은 불신자들이나 또 신자들에게까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과거에 불안당으로 살아가던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믿음으로 사셨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바람에 지나가던 일본 순사가 타고 있던 말이 깜짝 놀라서 요동치는 바람에 순사가 그만 낙마해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사가 목사님을 잡아 주재소로 데려가서 온갖 매질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를 맞을 때마다 이 최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계속 외쳐대는 것입니다. 매가 세게 때려지게 되면 그만큼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를 들던 일본 순사가 오히려 지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도대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야 제 안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순사는 할 말을 잃고 그냥 최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위기와 시련의 시대를 살아내셨던 믿음의 이 우리 선진들의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한국 교회사의 한 토막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위기와 시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신앙은 결국 이 아주 단순한 신앙입니다. 바로 선진들이 살아내면서 가졌던 이 천국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시련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해야 할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의 순간을 총망라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는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새롭고 영원한 소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했고 또한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역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고난 앞에서 의문과 회의감 가운데서 바울에게 하소연하듯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고난, 모든 고난을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바라보았는데, 바울은 인생을 장막, 즉 텐트로 비유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임시적이고 오히려 본래적이고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회 문화를 보면 이 캠핑, 텐트를 치고 지내는 삶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흔들림 없이 고정될 수 있는 기술과 또 여러 가지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그곳에 영원히 거주할 목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제작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텐트의 분명한 목적, 캠핑의 분명한 목적은 임시적이고 이동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영원성이라는 것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 천막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문화가 있었던 이러한 중동에서, 특히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과 실제로 천막 제조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하고 선명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아주 뚜렷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생명에 완전히 삼킨 바 되어져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아주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생명의 문제, 생명의 능력에 삼킨 바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어 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모든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모든 무명의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강조를 했지만, 곧바로 2절 이하에서는 이 확신과 소망과는 다소 거리가 먼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롭던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곧바로 2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탄식이 있고 탄식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고난, 모든 시련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신적 승리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확신은 마치 이솝 우화에서 여우가 포도를 열매를 따먹으려고 온갖 노력,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자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 포도는 신포도일 것이야. 그래서 안 먹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자주하는 소망과 확신이 바울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 탄식이라는 말은 원어로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폭행을 당한 이후에 신음하는, 고통스러워하며 내는 신음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눈물겹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스테나조는 무엇인가를 갈망하여 큰 한숨을 내쉴 때 사용하는, 그래서 그리워 한숨 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탄식하며와 붙여서 간절히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폭행을 당한 후에 신음하는 그 탄식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뜻,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 스테나조는 그리워서, 너무 갈망해서 몸이 아픈 그러한 탄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탄식은 바로 그러한 탄식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연모함으로 여기가 아리고 아파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이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탄식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탄식으로 사모하며 살아내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장막에 대한 확신을 이 땅에서 탄식으로 사모하며, 그래서 너무 그리워해서 여기가 아릴 정도로 정말 온몸이 그 그리움 때문에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탄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순간들의 우리의 행위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러한 탄식함으로, 그러한 그리워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삶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결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확신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탄식으로, 그래서 그 탄식의 끝에 반드시 그 모든 탄식을 하나님의 당신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칭찬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보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심판대를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탄식의 순간을, 오늘의 이 탄식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교훈을 퍼뜨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더러운 것, 속된 것으로 가르치고 영혼을 신령한 것, 거룩한 것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교훈을 교훈으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해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 육체적인 삶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 이렇게 간주하고, 그래서 어차피 벗어버릴 육체이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적인 신령함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현실적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윤리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또 그것들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문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육신적인 삶의 책임, 육신적으로 삶아야 하는 신앙의 이 삶의 모든 것이 그냥 벗어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속기 때문에 그러한 문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벗어던지고 회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현실 속에 여전히 탄식하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 탄식이 우리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렬하게 열망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인한 탄식으로 바꾸어내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탄식으로 살아낸 삶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상급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이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과 달리 성경의 가르침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비록 탄식으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탄식 속에 인내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낸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몸부림이, 그 고통 속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낸 모든 삶의 것들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서 상급으로 주시며 그러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탄식만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탄식만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탄식의 이 소망은 절망적인 소망이 아님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탄식이고 그 탄식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무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무게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 탄식의 순간을 믿음의 탄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보증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잠시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이하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스테나조를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스테나조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연약함과 탄식에 스스로 함께 동참하시어 우리의 탄식을 성령님의 탄식으로 바꾸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삶의 여정을 우리는 오롯이 살아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탄식을 당신의 탄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보증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성령님의 완벽한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 소망, 그 앞에 영원한 집에 넉넉히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탄식에서 이 탄식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과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주님 당신의 탄식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증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 탄식을 넘어 우리의 확신대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탄식을 성령의 탄식으로 덧입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도전을 차해서 다른 어떤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시고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증하시고 우리의 깊은 탄식의 현실 속에 그분의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탄식이 아니라 탄식을 넘어 확신 가운데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